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을 거쳐 가야바의 집에 이르게 되고 가야바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히셨고 그리고 안나스의 그 뜰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것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돼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공관복음은 그렇게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집에서 받은 신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요한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신문 받는 내용도 조금 길게 기록했다면 요한은 이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이야기는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은 빌라도가 내린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논쟁되었던 것은 하나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 속에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 이야기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생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실 때,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요? 다 도망갔다고 기록하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막 혈기왕성하게 예수님을 지켜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니까 제자들이 혹시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순간 베드로가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집들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베기도 했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순히 잡히셔요. 그리고 끌려가셔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가버려서 없고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포박당하는 순간, 끌려가는 순간 다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을 가게 해주라.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은 잘 돌려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일단 자리를 피하자. 예수님 우리 같아도 나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잡혀가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제자들은 무기가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 하나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만 간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들 앞에 갔을 때 집문을 지키고 있는 하인들이 이 사람은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대제사장을 아는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 이제 요한이라 이렇게 보고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아마도 대제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요한이 늘 들락달락했던 집이기 때문에 또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들여보냈다. 반면에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기 때문에 종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는 가서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인들이, 종들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는 사람들만 들여보내요. 이 들어갈 만한 사람들만 들여보냈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요한으로 추정되는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 혼자 들어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대제사장을 아는 또 다른 제자가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은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마도 요한은 이제 베드로 자기 쏙 들어가면서 베드로도 따라 들어오려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쏙 들어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그 다시 문 밖에 나와서 여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 내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같이 들어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지인 찬스죠. 지인 찬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또 요한일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한 제자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라면 요한은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공관복음에서는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에 가야바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질문한 것은 이제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19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공관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안나스의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고, 가야바 안나스는 조금 다른데 초점을 두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너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너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제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신의 제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당신의 제자들의 성향은 어떠하냐, 당신은 어떻게 제자들을 불러 모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교훈, 내가 가르치는 것들은 뭔지 얘기해봐라. 이제 그러면 이 안나스가 질문한 그 교훈을 물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의도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는 너는 제자들을 규합해서 무력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의 입장에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추종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법정에 세워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혁명을 주도했다거나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의 질문에는 그런 의도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당신의 가르침이 뭐냐? 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너는 가르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의 의도고,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항해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진리를 전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율법에 반대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율법을 거부하고
율법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적 사상이라면 이건 어디서 재판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질문의 의도는 혁명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또는 너는 이단이 아니냐, 내가 가르치는 것은 전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고, 안나스의 질문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 너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생각하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은밀하게 비밀 결사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행동하지는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안나스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는 이 사람이 분명히 비밀 조직, 비밀스럽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은밀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그대로 이야기했다. 내가 뭘 얘기했는지 궁금하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증언해 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몇 사람만 모아놓고 비공식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 이제 일본의 억압을 받을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은밀하게 모였죠. 비밀 결사대를 만들고, 또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모여요. 공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쇠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비밀스러운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은사주의자들이 가끔 그런 우를 범해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밀하게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 사실은 예수님도 은밀하게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 은밀하게 해야 돼요? 예? 구제할 때. 기도는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은밀하게 내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은밀하게 해야 될 건 구제하는 일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구제예요. 근데 우리는 떠벌리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구제를 했고 막 써붙여요. 신문에 내고 언론에 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은밀하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교회 재정도 다 공식적으로 공개를 다 하죠. 막 감춰놓고 요건 공개하면 안 돼, 그러면 막 감추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드러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비밀스럽게 해라. 이 사탄은 이런 유혹을 해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뭐든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만 알게 아주 이런 신비적인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죠. 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성전에서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내 가르침을 하나도 감춘 것이 없고 다 드러내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때, 계시라고 할 때, 계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 신비적인 예언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풀어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신 다음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감추어진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추어진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언하라.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제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안나스가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주저주저하고 막 이상한 햇소리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당당하게 난 감춘 거 하나도 없어. 딱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폭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폭력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못 이기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막 폭력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인을 논리적으로 못 이기면 그 다음에 폭력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압을 해야 되겠는데 말로 못 이기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얘기하시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해요. 이런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 나를 때렸는데 폭력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한 것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증언자를 데리고 오든지 증거를 가져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여기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러한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게 없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는 그것은 시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직장에서 내가 요즘 뭐 토요일 날 직장 안 가니까 다행이죠. 예전에 토요일 날 출근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철야기도 했잖아요. 주일 날 토요일 날 직장 가서 졸아요. 그럼 막 뭐라 그래요? 왜 조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꼭 교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핍박 당했는데 존다고 막 뭐라 그래? 그럼 금요일 날 밤샘 하지 마. 왜 밤새 기도해놓고 가서 졸아?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걸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핍박은 정당하게 내가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던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오는 게 핍박인 거예요. 이제 군에 있을 때 군종사병 신학하다가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행군만 하면 고난이래. 우리는 육군이거든요. 보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34단조 수색에 있었는데 뭐 비상만 걸리면 배낭을 메고 보통 30km에서 50km 걸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건 고난이 아니야. 이건 군인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야. 근데 너 신학하다 왔다고 해서 주님 제가 십자가의 고난 이런 소리 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제 막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쫄병이니까 저보다 밑에 있으니까.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겪게 되는 걸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돼요. 내가 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겪는 것이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폭력을 쓰려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니?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봐. 증언해봐. 증거를 가지고 와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를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데리고 들어가니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종이 보니까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좀 독특했잖아요. 그래서 이 톡톡 튀는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중요한 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실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볼 때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날도 어둡겠다. 좀 횃불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베드로는 갑자기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을 해서 나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른 자리를 피해요. 그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종에게 나 아니야. 그리고 얼른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틴이 굉장히 더운 중동 지역이 더운 지방이지만 밤이 되면 또 추워요.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져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아마 웅크리고 앉아서 불을 쬐겠죠. 이제 벌써 한번 너 예수님이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이제 불을 쬐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불을 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2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을 쬐고 멀찌감치서 쬐으면 얼굴이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좀 가까이 갔겠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보다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이 사람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죠. 너 저 사람이 제자 중 하나 아니야?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을까? 가슴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또 세 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게 돼요. 26절과 27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던 사람 중에 일부가 당신은 저 예수 제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벨 때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이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친척 말고가 당신에게 귀를 잘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당신 그 동산에 있는 거 내가 직접 봤어.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극구 부인을 하죠. 나는 몰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부인했다라고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저주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제 막 최악으로 몰리는 거죠.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거기 있었던 말고의 친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친척 말고의 귀 자르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자기는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이렇게 하겠어?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울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공관복음에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얘기했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 몇 시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몇 시간 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공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해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요. 베드로는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우린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처했던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은 잘하지만 막상 그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요한복음은 아주 이 이야기를 그렇게 베드로의 가슴 아프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기록을 해놔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어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지를 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실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을 다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길 필요까지는 없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안 당해요.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 어떤 순교의 위기가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며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한 그 눈을 멈추지 않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 항상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취에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심리적으로 괴로운 모든 것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난함이 부요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